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복들이 우리 앞에서 성취되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성령과 신부 할 때 그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과 신부, 이게 성령과 교회가 이제 함께 묶여져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을 때 교회, 즉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또 이후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홀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그리스도인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주장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주장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교회가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죠. 그곳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그냥 세상 일반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러한 환상이나 기적 이런 것을 이루는 그러한 것으로 주로 생각은 하는데 물론 성령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그 환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인간이 참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성경과 또 다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신비한 일이고 아주 놀라운 일인데 성경과 반대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고 또 이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가 죄인들을 부르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함께 성령과 함께 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 합니까?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고 참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 하실 때에 교회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대로 진리의 기둥과 토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죄인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또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돕고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다시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불신앙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은 자기들의 죄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오라라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정죄받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완전함에 대해서 충분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22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 성경,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계시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겠습니까? 불완전하게 주셨겠습니까? 모자라게 주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해야 될 정도로 모자라게, 아니면 사람들이
감당 못해서 빼야 될 정도로 그냥 넘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쓸데없는 것들 다 채워서 주셨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신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모자라게, 사람이 더해야 될 정도로 모자라게, 아니면 사람이 아우 쓸모없는 것들 다 빼내야 될 정도로 그냥 더덕더덕 붙여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아주 완전하게 충분하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주신 말씀에서 사람들이 임의로 뺀다, 사람들이 임의로 더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자꾸 성경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냐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또 말하죠.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충분하게 완전하게,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해 갖고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로 인간이 이거는 우리 마음에 안 맞으니까 빼고, 이 시대가 됐으니까 이것은 없었으니까 더 해야 되고,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절에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10절에도 22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신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지, 주신 것에서 빼고 주신 것에서 아니면 인간이 더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고 더한 것들 자기들이 암만 지키고 따라도 복이 안 됩니다. 주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하게 주셨는데 인간 마음대로 빼요. 그럼 당연히 그건 너무나 큰 저주를 받을 일이죠. 그 주신 그대로 믿고 따라야 영생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그걸 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늘 많이 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그 훌륭한 의사도 성경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다. 그 훌륭한 그 대단한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인데 세례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살해서 빨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려고 자살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말이라는 것을, 죄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준 이 말씀, 이것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빼는 자는 여기에 있는 모든 복에서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더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주 나쁜 것들을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처럼 그러한 교황을 통해서만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더해서 증거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저주받을 일이죠. 벌받을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빼는 자, 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복을 빼버리겠다. 성경에 있는 저주를 더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대로 충분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뒤쪽에 위경이라고 다른 성경 66권과 다른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제2성경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덧붙였어요. 절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인간이 더하거나 뺄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미 구약 때 신명기 때에도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에서 너희들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항상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믿고 따른 자는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근데 그 말씀과 다르게 따라서 범죄한 자들은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로 생명길을 걸어가게 도우시고 우리의 또 본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이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